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 성경 234조 사도행전 2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릿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든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희망하는 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약 2년여 동안 구류된 상태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해지지 않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 참 힘들었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에 또 그 생각에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감옥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말씀이 들려오는 그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마치 거기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구류되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마침내 로마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27장 이 내용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군인의 그 감시 속에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간다 그 말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을, 바울도 사실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좋은 데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당시에 배가 아무리 좋았다 한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좋은 배들, 큰 배들, 과학기술 발전한 이 시대 속에도 거친 바다,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게 괜찮지만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바꿔 타고 가요. 곳곳을 들려가고 있는데 무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항은 그렇게 말은 그 단어는 아름답지만 그런데 큰 항구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중해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죄수 신분이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기 처지와 형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히 나서서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났다가는 큰일 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책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본문 11절, 12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 있었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배 주인이기도 하고 늘 그 바닷길을 항해하는 항해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뭘 안다고 죄수인 주제에 그렇게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항은, 그 항구는 작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거, 여러 가지 불편해. 그러니까 베닉스라는 거기까지만 좀 가면 편하게 이제 좀 지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들도 알아요. 지금 그 지중해 그 지역에 일정한 때가 되면 아주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합리적 판단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더 신뢰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경험상 봤을 때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귀담을 줄 알아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율리오 백부장의 판단으로 선장과 선주가 하는 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돼요?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원래는 이 남풍이 강력하게 불어오는데 가봤는데 괜찮아요. 아, 우리가 역시 판단을 잘했다. 안심했을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왔다. 얼마 후를 모르는 거죠.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다 해도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랑할 일 못 됩니다. 장담할 일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더 편리함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지내고자 그들이 결정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 본문 21절 22절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 사람이 먹지 못해서 276명이 그 배에 탔거든요. 여러분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21절까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움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에게는 21절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22절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1절로 그때 내 말을 왜 안 들었어요? 왜 그때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고생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 전가하는 듯한 탓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21절로 마무리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울처럼 22절이 있어야 돼. 22절. 자, 한 번 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죽음의 현장 속에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다 죽음에 허덕이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2절 희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감이나 그저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젯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아직도 풍랑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276명에게 담대하라고, 괜찮다고, 배는 손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살고 우리 주변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좀 바람이 잔잔하다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풍랑이 인다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인 청년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와서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품고 두려움을 쫓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을 되게 하고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